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실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 글을 남기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날이다. 내 날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하고 추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고 또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그러한 실체가 보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허상이 아닙니다. 열매는 상상이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체입니다. 예, 열매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지금 오늘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에 실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측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컸는지, 얼마만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측량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러 가신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측량하러 가실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세상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면 그 무엇으로 측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실 때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다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뭘로 측량한다고요? 열매로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의 증거, 즉 실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보여지는 그 실체, 그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는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증거나 열매를 남겨야 하는 바로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지만 반드시 실체적인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라는 것은 오늘 현재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신앙은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만져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본체, 그 실체가 남겨지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모두가 좋은 사람이고 모두가 선한 사람이고 모두가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면요. 교회에서 욕도 난무하고요. 멱살 잡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평범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성경적인 사람이고 다 의인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세상에서도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실체 없는 신앙, 즉 자신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호언장담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교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다 호언장담하고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실체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실체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을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해야 될 말을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멈추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서 크게 외치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처럼 크게 외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사용할 때 크게 세 가지 상황일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왕이 즉위할 때, 즉 새로운 왕이 됐을 때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아니면 승리했을 때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요, 임박한 재난의 경고가 왔을 때 주의하라라고 나팔을 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세 번째죠. 지금 나팔처럼 외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임박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체 없는 신앙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얘기하면서 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의 신앙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지금 이 예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죠. 여러분, 이 예배 즐거우세요? 여러분, 58장 2절을 보면요, 왜 나팔을 불어요? 왜 외쳐요? 너무나 완벽한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날마다 찾지도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찾는다니까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막 구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너무나 행복해요. 참 우리가 갖춰야 될 어찌 보면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 2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모습이 돼야죠. 세상의 것들은 맨날 찾고 쾌락은 맨날 찾는데 주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2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네 목소리 아끼지 마. 너 성대 결절된다고 걱정하지 마. 나팔처럼 외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2절의 내용을 보면 전혀 허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적이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저 길로 가는데 하나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구하셔야죠. 전혀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행위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그렇죠? 참 금식한다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내가 육신의 그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지금 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이제 그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유, 너희들이 금식하며 나에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보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금식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실체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락과 온갖 일을 시키고 있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것은요, 기뻐하다,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욕망과 관련된 것인 거예요. 즉 향락. 내가 금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내 정욕적인 그런 향락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굶식이죠. 진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밥만 굶는 거예요. 굶식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즐거움을 다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몰아치다, 그 사람을 괴롭히다, 폭정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주요 대상은 일꾼들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족함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금식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착취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과 어려움, 고난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툰대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그 행위를 하면서 다툰대요.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친대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가 지금 하는 그 경건의 모습들, 모양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누구보다도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모든 금식, 경건,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겠느냐 하겠느냐. 이러한 금식 경건은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위선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가서 금식하고 있다가도 가서 때립니다. 악한 주먹질을 행해요. 왜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 밭에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자신은 교회 가면서 경건함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그러한 사업장은 다 운영하면서 알바생들을 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알바생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요, 정말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 사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좋다고 하고 세상이 필요하다는 거 한다는 거 해서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 보인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왜 저에게 위로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시지도 아니하십니까? 그 말만 외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 뭐라고요?
실체 없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보여지는,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추워하는 자가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잠잘 자가 없으면 그 잠잘 곳을 내어주는 그런 실체가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례가 무엇이냐면, 절기가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켜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이 희년을 지킵니다.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모든 묶였던 자들이 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만 나한테 나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너뿐만 아니라 가족, 종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동물들도 일하지 못하도록 뭐 했습니까? 쉬게 했어요.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묶였던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겠어요? 편의점 한다면 문 닫고 그 알바생을 알바비를 준다 할지라도 너 교회 갔다 와라.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나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그죠? 저는 사업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한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래도 제가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까 봐.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알바비 줄게. 너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더 억압해요. 더 가둬두습니다. 그들을 더 노역시켜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금식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너희들이 40일 금식을 하던, 100일 금식을 하던, 1000일 금식을 하던,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5절에서 말했잖아요.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너의 금식을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지금 너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너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너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과 힘이 있지 않느냐. 멍에를 풀어주지도 않고 행하는 금식, 내가 어찌 그 금식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내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라. 헐벗은 자들에게 입혀주라. 너희 집에 옷 많잖아. 먹을 건 많잖아.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없어서 못 주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들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거 더 채우려고 그들을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줘라. 고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 뼈, 말 그대로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만 돌아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전혀 다른 금식이고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찾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것도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 내어 드렸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만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기 싫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것은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중요하죠. 영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이 같이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육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꺼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더 채워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워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쌀독이 있는데 더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워야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때 비워져 있는 그 곳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의 그 실체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것만 훔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지고 내가 더 많아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한 끼 못 먹더라도 아니면 나 오늘 10만 원짜리 먹을 건데 5만 원짜리 먹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요 다 굶주릴 수 있고 헐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에는 누군가는 이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헐벗은 자가 있을 거예요. 굶주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반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은 그래요. 맨날 하는 게 무엇이냐? 가서 음식 만들어서 그들을 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일까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진짜 복음은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한 잔의 물인 줄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당장 필요한 복음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빵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 믿으세요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빵을 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을 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요? 내 거 없어지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니까. 그 빵 1,000원, 1,000원 내놓지도 못해요. 물 한 잔 500원 내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실체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1억씩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다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서 1,000원을 못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을 통하여서. 너가 돌아보고 있느냐? 돌아보지 않고 있느냐? 이 기준을 예수님은 말씀을 빗대어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또한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자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임금이여, 제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언제 감옥에 가셨어요? 언제 굶주리셨어요? 언제 헐벗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골육, 너 주변에 있는 너 가족, 친척, 지인,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느냐? 너도 있는데 그 빵 한 쪽 너 갖다 줬지 않았느냐? 너도 입을 것 없지만 너가 있는 것 안에서 그들에게 주었느냐?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런 악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하나님 믿고 금식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에요? 안 갖춘 자들이에요? 갖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염소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주같이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염소도요. 왼쪽에 있는 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과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악인들을 딱 정확하게 구분해 나신 다음에 그 심판을 딱 때리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체 있는 신앙인과 실체 없는 신앙인은 반드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열심히 한다고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실체적인 있는 모습이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중심적인 생활만 가르쳤어요. 예배만 나와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린 것이다. 그것만 하면 다 만족한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를 떠나면 그냥 아무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별로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적 갈등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아요. 왜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나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이면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인데 반드시 열매가 있는 실체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사 단어는 입에서 너무나 많이 달고 살아요. 사랑, 사랑, 사랑. 하지만 사랑한다는 동사는 내가 행하고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개념만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개념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동사로 움직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명사인 거, 고유명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동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사랑이야, 나 사랑이야 라고 실체 없는 그 모습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체,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사랑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실체 없는 신앙을 이제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 믿음에 따른 신앙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선교 중요하죠. 중요하죠. 구제 중요하죠.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신앙은 다 버려져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작지만 그래도 열매 있는 실체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